오늘의 강의의 내용은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조금 다른 각도로 다시 질문하자면 성경은 어떤 책인가 라는 것을 이해하면 그 특성에 맞게 성경을 읽는 방법이 있겠다. 그래서 그 특성에 맞게 이 성경을 읽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성경의 내용들을 이해하는 데 훨씬 큰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성경이란 어떤 책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그러기에 성경은 이런 방식으로 읽으면 훨씬 더 효과적이겠다라고 하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더 많은 설명이 있겠지만 오늘 저는 8가지 성경을 읽을 때 알아야 되는 중요한 원칙들을 설명드리려고 해요. 훨씬 더 자세하게 더 많은 원칙들을 드릴 수 있겠지만 오늘은 딱 8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 8가지만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둔다 하시더라도 성경을 통독하거나 묵상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게요.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다르게 표현하면 성경은 어떤 책인가 라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될 원칙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원칙은 아주 간단하면서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아주 중요한 원칙이죠. 성경을 읽을 때는 누구를 중심으로 읽어야 하는가 할 때 성경은 하나님 중심으로 읽어야 합니다. 왜 이 말을 제가 드리냐면요, 우리가 많은 설교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많이 배우는데, 그때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인물들이 이렇게 반응했다, 이렇게 순종했다, 그랬더니 이런 복을 받았다라는 내용으로 주로 우리가 많은 설교와 성경 공부 가르침을 받아왔다는 거죠. 틀렸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읽는 책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는가? 구속사겠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과 악의 기준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관점보다는 모세는 어떤 일을 했는가?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가? 아브라함이 뭘 어떻게 했더니 복을 받았는가? 라는 조현 또는 때로는 까메오 중심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너무 우리에게 익숙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모세를 알고 여호수아를 알고 그리고 바울을 알고 바나바를 아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훨씬 더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하는 것.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읽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기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주인공이신 하나님, 예수님이 성령님을 알아가기 위한 성경 읽기를 해야 되고, 그래서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고, 주인공이 지금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하고 계시고 그분이 그 일을 하는 방식은 무엇인가, 그것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성경을 읽어 가신다면 여러분들의 성경 읽기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유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염두에 될 제 첫 번째 원칙,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중심을 읽자,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경 읽기를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7에서 19절을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되, 복 주시되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복 주시되라는 그 동사를 중심으로 한 하나의 긴 문장이 나오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성령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를 찬양하는 송령이에요. 송령 이후에 15절부터 23절까지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는데, 마치 목사님들이 설교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설교 내용을 요약하고 그리고 기도로 설교 내용을 기도로 하는 것처럼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가 4가지를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 중에 17절부터 19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눈으로 따라 읽으십시오.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서는요, 제가 설명할 때는 이렇게 설명해요. 초신자가 예수 믿고 이제 신앙 고백을 하면서 나의 세례를 받고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진정한 신앙 고백의 출발과 그리스도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그 세례받기 직전에 요 정도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의 기초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1장부터 3장까지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축복,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어떠한 사명을 가졌는지에 대한 정체성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4절부터 6절까지는 그 정체성에 합당하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성숙, 최소한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들이야, 이런 신분이고 이러한 사명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야 돼 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설명하는 책이 에베소서인데, 이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4가지를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4가지, 보통 이제 젊은 애들이 어떤 아이들 싸가지 없다고 표현할 때 직설적으로 얘기하기 싫으면 살짝 돌려서 참 제 4가지가 없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될 이 4가지를 모르면 싸가지 없는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본이 되어 있는, 군대 용어로 개념 있는 신앙인이 되려면, 싸가지 있는 신앙인이 되려면 4가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 기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4가지가 무엇인가? 첫 번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성경을 읽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이게 성경이 읽는 목적이고 기독교인들이 알아야 될 제일 중요한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한다. 세 번째,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를 자녀 삼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신 유산, 상속, 그것이 기업입니다. 그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지를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하나님이 정말 이러한 기업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분인가 라고 하는 그분의 능력이 지극히 얼마나 큰지를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나는 이전에 이걸 중요하게 여겼고 이거에 가치를 두었고 이렇게 살아갔는데 하나님은 이것에 중요한 가치를 두시고 이렇게 살아가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나의 삶이 바뀌는 포인트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을, 나의 선악의 기준으로 내가 얼마나 수용하고 받아들였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안다라는 단어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좀 이따 제가 이 부분을 더 설명드릴게요. 하나님을 알면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요. 그런데
이전에 살던 방식은 대부분 탐욕, 욕구에 충실한 삶이었어요. 더 많이, 더 좋은 걸 더 크게 갖고 싶어 하는 그런 삶이었는데, 하나님이 그것보다는 서로가 함께 살아가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내 것을 나눠주고 하면서 모두가 행복한 것이 선하다고 얘기했을 때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내가 기존에 내가 중요하다 생각하고 내가 절대 놓을 수 없는 가치들을 포기하는 것이 소위 세속말로 남는 장사인가 손해보는 장사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어마무시한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내가 그동안 붙잡고 그냥 악다구리 쓰면서 가지려고 했던, 더 모으려고 했던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비교되지 않는지 큰지를 발견하게 되면 비로소 우리는 그 부르심의 소망 앞에 담대하게 주저함 없이 움직여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 다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것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죠. 하나님이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인가, 그렇게 크시고 능력 있는 분이신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면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게 되고, 그러면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 담대히 우리가 나아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해서 알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부르심의 소망의 일에 더 담대히 나아가게 되는 이 네 가지를 알 때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싸가지 있는 신앙인을 살기 위한 첫 번째 출발점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온전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이고요. 그래서 성경은 주인공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읽어야 한다입니다. 잠깐만요. 지금 화면하고 지금 연결이 끊긴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연결해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은 신약에서는 믿는다라는 말과 동격의 말로 사용되어집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믿음의 또 다른 말은 하나님을 안다이고요. 그래서 믿음과 동일한 말이 안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싸가지 있는 신앙인의 출발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일입니다. 자, 그리고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선하게 온전한 가치나 하나님의 방식이 내 삶의 방식이 되도록 받아들이는 것을 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믿음은 아는 것인데 뭘 아냐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고, 안다라는 것은 머리로만 인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언어, 나의 결정, 나의 관계 법칙, 내가 돈을 쓰는 방식까지 연결되어져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영접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영접하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고요. 영접했다라는 것은 그것이 중요한 가치다, 그것이 내 삶의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수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용은 곧 순종으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고,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나의 삶의 가치로 받아들이는 것, 수용하는 것이고, 수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것을 내 가치 안으로 이미 받아들인 대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순종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때는 늘 어디로 연결했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내가 구원 곧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나의 삶과 동떨어져 있는 믿음에 대해서만 주로 설명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온전한 믿음에 대한 정의가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순종까지 깊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머리로 하나님이 내 주인이야 라고 고백하는 정도가 진정한 믿음은 아니에요. 물론 우리의 처음의 믿음의 출발은 하나님이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입술의 고백으로부터 출발되고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맞으나 구원은 천국 가는 라이센스를 딴다의 개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데 죽어서 영혼이 가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 여기서부터 영원까지 지금의 장소로부터 주님이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나라까지를 다 온전히 누리는 개념이다 보니 그냥 법적으로 나는 이제 천국 갈 수 있는 라이센스를 땄어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제적인 통치 가운데서 안식을 누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기 위한 성경 읽기를 해야 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원칙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원칙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 성령의 영감으로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은 성령의 조명하심, 원저자의 조명하심을 따라 읽을 때 성경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3장 15절 17절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져 있다라고 이제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아주 유익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져 있는 이 책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으려면 원저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거죠. 아까 이제 싸가지 있는 신앙인이 되는 방법에 보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님이죠.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실 때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두 번째 원칙은 하나님의 계시인 말씀은 원저자인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읽어라 이고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 전에는 묵상을 하든 성경 연구를 하든 성경 통독을 하든 성경을 읽기 전에는 어떻게 시작하셔야 되냐면 기도로 출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두 가지를 기도하셔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 제가 나름 배운 만큼 배웠습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 영어 성경, 또는 뭐 히브리어, 헬라어도 공부해가지고 성경도 읽을 수 있죠. 제법 제가 똑똑합니다. 그래서 문맥도 잘 파악하고 잘 읽습니다. 그런데 나의 명철함으로 성경을 읽는 것보다 성령께서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실 때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깨달을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나의 명철보다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읽게 하나님 오셔서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오셔서 나를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성경을 읽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순종까지 가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이란 하나님 성령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고 아는 것은 그것을 나의 가치로 언어로 결정으로 받아들인 영접하는 것이고 영접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이 내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까지 나아가는 나의 삶의 변화까지 나아가는 성경 읽기를 하고 싶다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제가 나름 의로운 사람이고 의지력도 있는 사람이어서 한번 한다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도록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하여 주십시오. 이 두 가지의 기도를 꼭 하시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래서 제가 오늘 8가지 원칙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이 두 가지만을 충실하게 하셔도 여러분들 성경 읽기가 사뭇 달라질 것이라고 저는 확실하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이죠. 성경을 읽을 때 염두에 될 세 번째 원칙. 세 번째 성경의 특징은 성경은 역사 속에 존재하는 사람의 언어로 준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워딩이 중요해요. 역사 속에 존재한다, 사람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성경을 영서라고 하죠. 우리가 읽지 못하는 영적인 사람만 읽는 막 글자로 막 써가지고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소수의 특별한 성령의 영서를 해설할 수 있는 어떤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설명해 줘야만 찔끔찔끔 조금 알 수 있다라고 한다면 참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어렵겠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행복하길 원해서 성경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글로 주셨어요. 그런데 이 성경이 기록할 때 한국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한글로 기록했으면 우리가 제일 좋겠구만. 하나님 그러지 않으시고 구약은 BC 1500년 때부터 400년 때까지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 주시면서 유대인이 사용하는 히브리어로 기록해서 주셨어요. 신약은 AD 1세기 100년의 기간 동안 유대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는 과정에서 헬라어로 다 기록됐어요. 신약 27권이. 그래서 한국어가 아니라 히브리어, 헬라어로 기록했고 그 히브리어,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의 역사, 문화, 지리적인 내용, 그들의 풍습, 그들의 종교적 습관에 맞춰서 잘 이해하도록 설명한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오신 것처럼 또 하나의 성육신적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이고요. 그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목적이 히브리서 2장 14, 16절과 요한일서 3장 8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귀를 없이 하시고 죽음에 매여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기 위한 거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사탄을 없애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육신하셨는데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꾼 것처럼 하나님의 언어가, 하나님의 개념이 히브리어, 헬라어, 인간이 사용하고 있는 어떤 언어 가운데로 들어와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이유, 목적은 성령은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이에요. 말씀은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말씀이 주어진 거죠. 그래서 성경은 신적 요소, 하나님의 계시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계시를 담는 그릇인 언어는 인간적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해할 때는 하나님의 분명한 오류가 전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이해될 수 있도록 인간적 요소에게 담겨서 전달된 성육신적 사건이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되고요. 그래서 인간적 요소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적 장르 있잖아요. 시, 산문. 산문 중에는 이야기 또는 편지 이런 다양한 형식이요. 그리고 어떤 것은 소설의 형식을 띠고 있어요. 성경이 소설이란 얘기가 아니고요. 소설의 형식을 떼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지금은 우리가 뭐 10,000원, 20,000원 주면 성경 66권을 다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성경을 갖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너무 행복한 시절이죠. 그런데 고대에는
일단 글을 읽는 사람이 전 세계의 1% 미만일 겁니다. 세상에 가장 또라이의 모습을 갖고 있는 왕이 계셨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게 세종대왕에서 또라이 왕이세요. 왜 그러냐? 고대에서는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소수의 왕과 귀족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백성들을 무시하게 만들어 놓고 지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절대 백성들에게 글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똑똑하면 안 돼요. 그런데 왕들, 귀족들은 절대 백성에게서 글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는데 백성들이 글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 모든 양반들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기어이 글을 만들어서 백성에게 준 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배계급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런 또라이 왕이 어디 있나 싶을 정도의 왕이셨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최고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왕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람들은요, 한글이라고 하는 탁월한 글이 있기 때문에 문맹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현대 지금도 전 세계에 보면 글을 못 읽는 사람이 무수합니다. 글이 있어도 어려워서 잘 못 배우기도 하고요. 배울 기회가 없기도 한 거죠. 현대가 그럴진데 성경 신약이 기록할 때에 지금부터 2000년 전, 그리고 구약 성경이 기록된 지금부터 2400에서 3500년의 전의 사람들은 성경을 글로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일단 성경 제작 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이요. 아무나 성경을 가질 수 없었고요. 두 번째는 그 비싼 걸 사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극소수였다는 거죠. 로마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요.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냐면요. 그 당시에 성경을 읽는다라는 것은 읽을 줄 아는 누구에 의해서 낭독되어지면 그것을 듣고 기억하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은 믿음은 성경을 읽음으로써 난다는 현대적 언어와 같은 말이에요. 그 당시는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에베소서를 2번 읽어드릴 테니까 암기하세요 하면 쉽지 않겠죠. 신물 사설가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암기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리 똑똑하지 않아도 찬송가는 수백 곡, 복음성가까지 해서 수백 곡은 여러분들이 그 멜로디가 나오면 이렇게 가사가 쫙 떠오릅니다. 특별히 후렴구는 더 확실하게요. 왜 그러냐면 음률이 있는 노래는 쉽게 기억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장르가 있는데 특별히 이야기가 많고 시가 많은 이유는 기억하기 좋게, 기억해서 마음에 새기기 좋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장르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이야기 읽는 방식으로, 극문학의 형태 또는 소설의 형태로 쓰여진 글은 그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시는 시를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장르별로 해석하는 방식을 우리가 취해야 되는데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문자적으로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또 하나 인간적 요소라는 것은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비유적 언어도 많이 써요. 때로는 과장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네 손이 잘못하거든 잘라버려라. 다리가 잘못하거든 잘라버려라. 눈이 잘못하거든 뽑아버려라. 그거 없이 천국 가는 게 낫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두 눈 쪽 다 있고 두 손 들어보세요. 두 손도 다 있으실 것 같아요. 두 다리도 다 있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를 한 번도 안 지었거나 말씀에 불순종했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과장법을 사용하는데 왜 과장법을 사용하냐면 눈을 뽑아버리고 손발을 잘라버리는 심정으로 죄를 미워하고 죄 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표현이죠. 그것이 정말 문자적으로 지켜야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죄를 한 번도 안 졌거나 말씀에 지독하게도 불순종하는 사람일 겁니다. 때로는 성경은 과장법도 있고요. 비유법도 있어요. 하나님은 산성이시라. 하나님 무슨 성이세요. 산성이 아니신데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의미로
산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시가 많을 때 시에는 비유법들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데요. 시는 시로, 산문은 산문으로, 특별히 소설의 형태나 이야기는 이야기 형태로 성경 해석하는 것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또 하나는 그 당시 사람들의 과학적 수준이나 그 사람들의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갈릴레오 갈릴레이라고 하는 사람 또는 코페르니쿠스 이런 사람들이 천체를 관찰하다 보니까 깨달은 게 있어요. 지구가 평평한 게 아니라 둥글다는 거예요. 이 지구의 그림자가 태양을 받아가지고 그림자가 달에 생기는 걸 봤더니 지구가 이렇게 둥글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옛날에는 지구가 가만히 있고 하늘이 막 돈다고 생각하거든요. 천동설이라고 하죠. 근데 아무리 천체를 관찰해봐도 하늘이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도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돈다 얘기했더니 천주교에서 종교 재판을 열어서 너 죽을래? 하면서 성경을 딱 폈어요. 어딜 폈을까요? 여호수아가 전쟁을 할 때 해가 지는 거예요. 전쟁을 끝내고 싶은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래서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 성경을 딱 들이대면서 너 죽을래? 성경이 분명히 태양아 달아 멈추라고 했는데 왜 지구가 돈다고 하냐? 너 죽을래? 아니면 네 뜻을 바꿀래? 왜 그랬고 살려고 갈릴레오가 자기의 뜻을 바꿨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태양이 서 있고 지구가 돈다는 건 다 아세요. 그렇지만 아침에 여러분들 이게 날이 밝으면 해 떴다 그러십니까? 지구가 돌았다 그러십니까? 지구가 돈 게 팩트지만 해 떴다 그러잖아요. 해가 떴다. 그리고 해가 졌다. 달이 떴다. 달이 졌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문학적 표현이나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그러한 인간적인 수많은 표현들이 성경이 그대로 있는데 그것을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지금 저희의 성경 해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역사 속에 존재하는 사람의 언어로 기록되고 사람이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거기에는 장르도 있고요. 그 당시에 과학적 수준도 담겼고요. 그 당시 사람들이 사용하고 실제 살고 있었던 음식 식습관 정도 같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과의 구별점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내용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음식법이죠. 여러분들 종교적 이유로 선짓국 안 드시고 종교적 이유로 돼지고기 안 드시고 종교적 이유로 미꾸라지 그 추어탕, 장어탕, 고등어, 오징어, 꼴뚜기 이런 거 다 안 드시죠? 그러시나요? 피채 먹으면 안 되니까 스테이크도 미디움 레어, 미디움 이런 거 절대 드시면 안 되고 타이어처럼 아주 막 질길 때까지 피가 다 빠질 때까지 바짝 소고기를 구워가지고 질근질근 씹어 드시나요? 우리 그렇지 않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레위기의 음식법을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래요. 레위기의 법은 고대 근동의 구약 성경을 처음 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의 삶이 먹든지 마시든지 옷을 입든 농사를 하든 돈을 쓰는 모든 구별됨, 이것을 거룩이라고 표현하는데 다르게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신뢰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 그것을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는데 예수를 믿게 되면 모든 자유를 상실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읽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적 요소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좋아하는 시인이에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 말하리라. 천상병님인데 이분은 인생 굉장히 힘들게 산 분이에요. 서울대 나온 똑똑한 분인데 국가기관에 의해서 옛날 국가기관에서 이제 억지로 간첩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박해하고 했던 시절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의 시절들. 그래서 이분이 서울대 나왔던 분인데 억울하게 옥고를 치르고 완전히 전기고문을 받아서 소위 말해서 세상 사람들의 심한 말로 병신이 됐어요. 정신도 해가닥 하시고. 그런데 이분이
인생 살면서 자기의 인생을 그래도 소풍처럼 잘 살고 갔다. 세상 원망하지 않고 내 인생 소풍 잘 살다 갔다. 이분 그래서 서울대 나온 친구들, 잘 나가는 친구들한테 가서 매일 나 100원만 더, 100원만 줘 해가지고 술 한잔 마시고 이렇게 살았지만 이분은 자기 인생을 그냥 소풍처럼 살아갔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시를 썼어요. 그런데 이게 성경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성경에서 야, 성경이 소풍이란다. 아이들한테 공부할 필요 없다. 예, 소풍처럼 살면 돼.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죠. 성경으로 우리가 해석할 때 성경의 특징, 역사 속에 존재하는 사람의 언어로 기록되어서 인간적 요소라고 하는 틀에다가 하나님의 신적 계시를 담아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으니 그 부분을 잘 구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되고요. 그래서 장르, 인간의 문화, 율법 같은 게 대부분이고요. 인간의 수준, 과학적 수준이 다 담겨져 있고 묵시문학 같은 경우는 숫자적 상징을 쓰고 있는 형태예요. 14만 4천은 하나님 백성을 12번 써요. 그래서 그게 한 묶음인데 그 한 묶음에 12번 쓴 12를 12번 쓴 한 묶음을 1000번을 쓰면 14만 4천이에요. 12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뜻인데 하나님 백성을 12 썼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12를 12을 쓴 그 묶음,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1000번을 또 쓰는 거예요. 이게 14만 4천의 의미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14만 4천은 이만희 씨가 얘기하는 것처럼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거다라는 의미이죠. 이러한 인간적인 요소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할 필요가 있는 것이 성경이다라는 겁니다. 이거와 연결돼서 네 번째 원칙으로 넘어가지는데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염두에 둘 네 번째 원칙은 뭐냐면 인간의 언어로 기록할 때 그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 그 문화와 그 풍습과 그 지리적 상황에 있는 그 첫 번째 사람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이 기록됐는데 이 성경을 읽어야 될 첫 번째 사람을 오리지널 리더, 원독자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책이지만 내가 첫 번째 독자가 아닌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이 첫 번째 독자이고요. 신약 성경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파해서 편만하게 복음을 들었던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우리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사람들이 첫 번째 독자입니다. 그들의 언어, 그들의 표현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성경에 요즘 쓰였다면 이런 말이 쓰였을 거예요. 되지런하다라는 말 썼을 거예요. 되지런하다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먹을 때만 부지런한 사람을 되지런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 잔앗괴 뭐 이런 것들이죠. 킹리적 가치, 뭔가 그 마음으로는 확신 이해가 이거 잘못한 거 확신이 있는데 물증이 없을 때 이런 표현 쓰죠. JMT 엄청 맛있을 때 존맛탱이라고 애들은 써요. 이런 식의 표현들, 세속적 표현들이 사실은 성경에 많이 사용됐습니다.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됐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신약 성경은 고급 헬라어가 아니라 시장통에서 누구나 사용했던 코인의 헬라어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노예든 가난한 사람이든 누구든 성경의 이야기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세속적 언어를 사용해서 모든 사람에게 접근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처음 기록할 당시에 그들이 사용했던 이런 식의 언어나 이런 것들을 사용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발을 가리다라는 말이 성경에 나옵니다. 발을 가렸다는 말은 둘 중에 하나예요. 잠을 잘 때 이불을 덮을 때 발이 가려지니까 잠잔다. 왼손잡이 에웃이 암살을 하고 문을 닫고 나가면서 와 왕이 발을 가리우시니 방해하지 마라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발을 가린다 두 번째 의미는 유대인들은 긴 옷을 입었는데 대변을 보기 위해서 주저앉으면 그 긴 옷자락에 발을 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똥 싼다 이런 뜻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굴에서 죽일 수 있는 찬스가 있었는데 그때
사울이 굴에 발을 가리러 들어갔다. 돼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좀 직설적으로 말하기 좀 그런 용어들을 좀 완곡적으로 표현할 때 그 당시 사람들의 문화 풍습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다. 이것은 책임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나 손 털래. 나 이제 더 이상 안 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자기는 그런 의지가 없는데 백성들이 압박을 하니까 손을 씻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표현을 써요. 나 이거 손 씻었어. 이제 안 해.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린다라는 것은 사실은 나는 이것에 대한 책임이 없어. 이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럴 때 옷의 먼지나 발의 먼지를 털어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70제자 또는 12제자를 둘씩 전도여행 보낼 때 복음을 전하지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먼지를 털라고 했거든요. 이 먼지를 턴다는 의미는 나는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파수꾼의 의미를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인 거죠. 자, 보실까요? 마태복음 16장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 때 내가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라고 주님이 얘기했습니다. 맨다 푼다 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 우리는 이렇게 묶어 이런 의미겠지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입장이에요. 랍비 용어인데 성경을 해석하면서 뭐는 해라, 뭐는 하지 마라. 해라가 푸는 거고 하지 마라가 묶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라고 하는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게 뭡니까? 일하지 않는 거다. 그러면 뭐가 일입니까? 요리는 일이다. 여행은 일이다. 바느질은 일이다. 추수는 일이다. 이런 것들을 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또 질문하는 거예요. 안식일날 그러면 굶습니까? 아니다. 전날 요리를 해놔라. 그러면 겨울에 찬 음식 먹다 체하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은 안 지켜야 되는데 그날은 따뜻한 음식도 못 먹고 찬 음식 먹고 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 그러면 안식일날 불을 켜는 것은 일이기 때문에 안 되지만 숯불을 재에다 잘 담아서 살려놨다가 나무 몇 개를 더 얹어서 불을 피우는 것은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음식을 새로 하는 것은 일이지만 음식을 데피는 것은 일이 아니다. 그래서 요리는 안 된다. 새로 불 피는 건 안 된다. 이게 묶는 거예요. 그러나 안식일은 진짜 안식을 누리라고 하나님이 안식을 줬는데 그날 안식을 못하면 안 되니까 추울 때 불을 이렇게 펴서 음식을 데피거나 온도를 높이는 건 괜찮다 하고 허용해주면 이것은 푸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묶고 푸는 권세가 있다는 것은 성경 해석권이 교회에게 있다라는 말이지. 중부 기도자들이 말하듯이 이곳에 사단이 묶고 있습니다. 우리가 묶으면 묶일 겁니다. 막 이러고 여기 사단이 여기를 묶고 있는데 우리가 풀어줍시다. 우리는 분명히 사단을 제어할 권세가 있기 때문에 사단이 묶고 있는 것을 풀어버릴 수 있고 사단의 권세를 묶어버릴 수 있는 권세가 분명히 있지만 마태복음 16장이 묶고 푸는 권세는 그거 아무 관계가 없어요. 유대인의 랍비의 용어란 말이죠. 그래서 묶고 푸는 것을 잘해야 되는데 신명기에 보면 이혼법이 있어요. 남자가 아내를 데려왔는데 아내 때문에 남자가 수치되는 일이 있다면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 라고 돼 있는데 수치되는 일이 뭔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랍비들한테 물었어요. 뭐가 남편에게 아내가 수치되는 일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당시에 힐렐이라는 아주 유명한 랍비가 있었어요. 그의 제자가 사도행전하는 가말레일이고 그 가말레일 제자가 바울인데 힐렐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음식이 짤 때 남자에게 이제 말을 잘 안 들었을 때 목욕물이 뜨거울 때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길을 가다가 아내보다 예쁜 여자를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막 해석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유를 대서라도 이혼해도 된다 이렇게 해석한 거잖아요. 이것을 율법을 폐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율법의 해석권 말씀을 이렇게 해라 하지 마라라는 묻고 푸는 권세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데 잘 묻고 잘 풀어줘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안식일 날은 쉬라고 안식일 하는 건데 아무것도 못하게 해놓으니까 굶을 수도 있고
아무것도 못하게 해놓으니까 찬 음식을 먹고 체할 수도 있고, 안식일 날 회당을 가야 되는데 안식일 날 여행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갈 수도 없게 만들어버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식일 날 여행은 안 돼도 마을에서 제일 먼 곳에서 회당까지 거리를 재가지고 1km까지는 괜찮다, 1000보까지는 괜찮다 이렇게 해줘요. 그게 푸는 거예요. 묶는 것은 여행은 안 된다. 안식일 날은 돌아다니지 마라. 그러나 회당까지 가는 거리 정도는 괜찮다. 이게 묶고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해석하는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다라는 표현이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폐한다는 율법 해석을 잘못했다. 완전하게 한다는 것은 율법의 원래 취지,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셨던 원래 취지를 제대로 해석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제가 무엇을 말씀드렸냐면 성경은 역사 속에 존재하는 사람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시, 산문, 산문에게는 이야기, 소설 형식 또는 서신서 이런 게 있고 그 당시의 문화, 종교, 지리, 그 당시의 습식관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그대로 접목하려고 너무 애쓰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해석이 필요한데 왜 어떻게 해석하는가? 첫 번째 독자에게 그 말을 했을 때 그들에게 이 말이 어떤 말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몇 가지 책만 우리가 읽어봐도 그 당시 사람들의 문화와 풍습과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PPT를 이제 여기 학교장님한테 드렸는데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다 받으십시오. 보면 목사님 밥하고 설교하세요. 밥하면서 보는 복음서의 유대적 배경. 이 밥이 뭐냐면 BOB, Background of Bible. 밥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성경의 배경을 알면 그 성경을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열린다 성경이란 두란노에서 나온 책들 아시죠? 이게 그 당시에 식물, 동물, 절기,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이제 배경에 대한 내용들을 아주 평이하고 쉽게 써놓은 책입니다. 또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어요. 알기 쉬운 복음서의 난제 101개. 아까 묶는다, 푼다, 완전하다, 폐했다부터 시작해서 내가 너에게 주는 멍에는 쉽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멍에는 랍비 용어로 이거는 안 된다, 이건 해야 된다라는 가르침이 멍에예요. 그래서 제자에게 그것을 실천하라고 말하는 게 그의 어깨에 멍에를 씌우는 겁니다. 랍비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해석은 너의 머리에 지워지는 이건 하지 말고 이건 해라라는 예수님의 해석은 지키기 쉽다. 내가 주는 나의 멍에는 쉽다라는 말이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 거 이해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는 책이 복음서의 난제 101개 이런 책들이에요.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님의 비유 뭐 이런 책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책들 특별히 IVP 배경 주석이라고 해서 신약의 배경, 구약의 배경.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그 당시에 이런 배경을 기반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라고 이 배경이 있는 내용들을 창세기부터 신약 요한계시록까지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는 책이 있어요. 이런 책들을 여러분들이 평생 성경을 읽어야 되는 입장에서는 몇 권 정도는 옆에 두시고 성경을 읽는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성도님들이 이런 것까지 다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신학교를 나오셔서 이런 것들을 배우시고 이런 것을 기반으로 설교와 성경 공부를 해 드리는 것이어서 일반 성도님들은 이 목회자의 도움이 조금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이제 우리가 100세 인생을 살잖아요. 1971년생부터 100세를 산다라고 유엔이 10여 년부터 얘기했거든요. 제가 71년생인데 제가 이제 50 조금 더 살았는데 앞으로 한 47, 8년은 더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살 날이 많아요. 여기 젊으신 분은 한 30대 있으시면 앞으로 70년 더 사셔야 되고 30대들은 100세가 아니라 지금 30대들은 120세 정도 사실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징그럽게도 90년을 더 사셔야 되는데 앞으로 성경을 계속 읽어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갈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런 책 몇 권 정도를 옆에 두시고 성경 통독하실 때 참고하시는 것은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정리해 볼까요?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어서 하나님 알아가기 읽기래라. 그리고 성경은 저자가 성령님이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를 하고
깨닫는 것도 성령으로, 순종하는 것도 성령으로 하게 해달라고 겸손히 기도함으로 시작하자. 성경의 중요한 특징은 역사 속에 존재하는 사람의 언어로 기록된 것이어서 우리가 첫 독자가 아니다. 그래서 첫 독자들의 문화, 언어, 종교, 배경, 지리, 그들의 과학적 수준, 그리고 장르가 있다. 그래서 첫 독자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읽는 거랑 느낌이 사뭇 다른 것이 굉장히 많다. 이게 이제 네 가지를 설명드린 거예요. 티슈란 말이 있는데 영국에서는 티슈에는 기적이란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티슈 좀 전해줘 라고 할 때 휴지 뽑아줬는데 그 사람은 아니 기적이 달라는 말이야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현대 같은 영어를 써도 영국식 영어, 호주식 영어, 그리고 미국식 영어가 다르듯이 우리 지금 시대로부터 수천 년 전에 다른 지역에서 살던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사뭇 다른 말이라는 의미가 크다라는 것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아까 제시해냈던 이 몇 가지 책 정도는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8개 중에 5번째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염두에 둘 원칙 5번째는요. 영원한 진리와 상황적 진리를 구분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상황적 진리는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레위기 11장, 젓가락처럼 생겼죠? 젓가락장이에요.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율법에 나오는 대부분의 법은 상황적 진리입니다. 예를 들면 여자가 출산하면 부정한데 남자아이를 출산하면 7일 플러스 33일이 부정해서 40일 동안 부정하고요. 여자아이를 출산하면 14일 동안에다가 더하기 또 이렇게 해가지고 80일이 부정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여성들이 아이를 낳으면 고추 같은 거를 새끼줄에 숯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금줄을 쳐주고 사람들과의 접촉을 막아줬어요. 그리고 여자들이 쉴 수 있도록 뜨끈뜨끈 펄펄 끓어오르는 그 구들장 방에다가 집어넣고 매번 막 이렇게 한 솥단지 그냥 미역국을 끓여서 들이밀면서 먹으면서 산후조리라는 것을 하게 했거든요. 왜 여자들이 애를 낳았을 때 부정한가? 사실 뭐 죄가 있고 부정하고 그래서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구약 성경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율법이 주어졌을 때 애를 낳고 40일이나 80일을 부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건들지 못하도록 아예 보호를 해줬던 법이 그 여자의 출산에 대한 법이에요. 표면적으로는 부정한 거예요. 근데 레위기의 부정법은 부정한 사람과 접촉하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 부정한 여인, 애 낳은 여인과 아예 접촉을 못하도록 이렇게 띄워놔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3,500년 전의 그 고대에 출산한 여인이 합법적 출산 휴가를 40일에서 80일을 보낼 수 있도록 만들어준 법이 바로 그 여자가 출산하면 부정하다는 법이에요. 어마무시한 법이죠. 요즘 우리가 애 낳고 부정하다고 해서 막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레위기의 법, 율법에 나오는 대부분의 법은요. 그 당시 상황에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방식을 설명해주는 상황적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원독자의 입장에서 이게 상황적 진리인가 영원한 진리인가를 구별할 수 있어요. 자,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여자들은 예언이나 기도를 공예배 때 할 때에 머리에 쓰고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대에는 여자는 사람 취급을 당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여성들이 교회에서 예언하고 방언하고 대표적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열어준 공동체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당시 세상의 수준이 기독교를 따라오지 못하다 보니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볼 때 어떻게 보여지냐면 쟤네들은 법도도 없고 예의도 없고 여자들이 막 설치는 이상한 곳이야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예언해도 되고 방언하고 기도해도 되는데 리더십을 발휘해도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이상한 사람들처럼 실제는 걔들이 이상한 건데
너희를 이상한 사람처럼 보지 않는 무질서한 공동체로 보이지 않도록 남자들에게 순종한다라는 표시를 머리에 둬라. 그게 덕과 질서다. 그래서 머리에 쓰고 기도하라, 예언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천주교도 미사 드릴 때 어떻게 해요? 다 면사포 같은 걸 하나 다 뒤집어 쓰고 예배하죠. 지금 저희는요, 안 쓰죠. 예, 요즘은 뭐 그렇게 얘기 안 하지만 수십 년 전만 해도 예배 시간에 모자 쓰고 있었던 목사님이 다 베꼈죠. 어디 실내에서 모자 쓰고 있냐고. 예, 예. 오히려 우리는 쓰면 벗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천주교는 안 쓰면 쓰라고 했고요. 성경 해석의 차이죠. 여자들이 교회에서 머리에 써라 마라 라고 하는 이 내용들은 상황적 진리인데, 그 상황적 진리는 왜 그랬는가? 이 말씀이 전해질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여성의 지위가 너무 낮았고 여성들이 설치는 꼴을 남자들이 못 봤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고는 아주 유명한 철학자, 이 철학자가 여성을 어떻게 규정했냐면 기형남자라고 규정했습니다. 사람이 아니다 이런 뜻이고요. 영화에 보면 엑스맨이라고 해서 초능력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박멸해야 될 존재. 그러니까 사람처럼 보이나 사람이 아닌 기형이다. 여자들 그렇게 볼 정도로, 철학자가 볼 정도로 여성의 지위가 낮았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예언할 수 있다, 방언할 수 있다, 대표기도 할 수 있다. 단 세상에 덕이 되는 공동체인 것을 보여줘야 복음 전파에 어려움이 없으니 남자들의 통제받는다라는 표시로서 머리에 쓰고 하는 게 좋겠다. 머리에 쓰고 기도하는 예언을 하라. 이게 이제 바로 상황적 진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을 향하여 덕이 있는 공동체로 우리가 보여줘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국에는 김제 금산교회와 익산 두동교회라고 하는 기역자로 생긴 교회가 2개 문화재로 남아 있습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기역자로 되어 있을까요? 지금 여기가 강대상이고요. 이렇게 이쪽엔 남자, 이쪽엔 여자. 한 공동체로서 한 공간에 있는데 함께 서로를 보질 못해요.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교회가 처음 들어가고 복음이 전파될 때 아주 중요한 신념이 있습니다. 남녀 유별. 그래서 남녀 7세 부동석. 남자 여자는 7살만 돼도 떨어져야 된다. 그래서 안채에는 여성들이, 바깥채 사랑채에는 남자들이 이렇게 손님이 와도 안채를 못 들어가요. 사랑채에서 끝내고. 그게 그 당시의 모습이었는데 공동체로서 교회가 예배 드릴 때 복음을 전파해야 될 다수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뭐라고 보냐면, 저기는 제가 욕을 좀 할게요. 쌍놈의 새끼들이 모이는 곳인가 보다. 어떻게 남녀가 저렇게 한 공간에 저렇게 모여가지고 저러고 있냐. 아주 몹쓸 놈들이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기역자로 지었어요.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갖지만 세상이 봤을 때 비난받지 않도록 교회 건축을 그렇게 한 거죠. 상황적 진리예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여자들에게 머리를 쓰고 예배라고 하지 않지요. 그러나 그 원리 안에는 영원한 진리에 그 말씀 안에는 영원한 진리에 속한 원리들이 담겨 있는데, 교회는 언제나 복음을 전해야 될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부도덕하거나 악하다라거나 개념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상을 주지 않도록 덕과 질서를 보여줘야 하는데, 그 수준이 그들의 수준에서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이 아직 하나님의 관점을 갖지 못하다 보니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니들이 여자라고 차별받아서는 안 돼. 예배 때 대표기도 해도 돼. 방언도 해도 돼. 예언도 해도 돼. 다 해도 되는데 무질서하다는 모습을 세상이 보여주지 않도록 써라 라고 요구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원독자의 입장,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이 본문이 뭘 의미하는지를 살펴다 보면 영원한 진리, 시대와 인종과 언어와 상관없이 언제나 진리인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구속 곧 영생을 얻는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런 것들이 영원한 진리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율법의 대부분의 내용이나 신약에서도 몇 가지의 내용들은 문자적으로는 지킬 필요가 없지만 거기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원리가 담겨 있는 상황적 진리가 있어요. 이 두 개를 구분하여서 읽을 수 있는 독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연결되어 있어요. 역사 속에 존재하는 사람의 언어이기에 원독자가 있고 그 원독자의 입장에서 구별된 삶을 가르쳐 주려다 보니 상황적 진리가 주어졌다. 그래서 돼지고기 먹지 말라 뭐 이런 거요. 여자가 출산하면 남자는 40일, 여자애는 80일 정도 부정하니까 이 여자를 이렇게 분리시켜 놔줘라. 뭐 이런 식의 수많은 율법의 내용들 이런 것들이 상황적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영원한 진리와 상황적 진리가 있다.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하셨으면 좋겠고, 이런 걸 구분하는 것을 교회에서 못 배운다 싶으시면 지금 여기 KCM에서 계속 말씀 세미나 하거든요. 이러한 지금 제가 설명하는 방식을 담아서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쳐주는 귀납적 성경 연구 과정이 주기적으로 계속 권별로 공부할 수 있도록 열리니까요. 그런 니드가 있으신 분들은 이 광고가 나가시면 이 학교 오셔서 이거는 조금 배우셔야만 합니다. 배우셔야만 하는 것 부분이니까 좀 오셔서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을 읽을 때 알아야 될 원칙 8개 중에 6번째입니다. 6번째는 성경이 역사 속에 존재하는 사람의 언어예요. 사람의 언어다 보니까 글로 되어 있고 글로 되어 있다는 것은 문맥이 중요합니다. 근데 여태까지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방식이 3가지 중에 크게 2가지 용도를 더 많이 사용했는데 첫 번째가 주관적 방법, 소위 QT, 묵상이죠. 본문을 이렇게 쪽쪽쪽쪽 쪼개가지고 보는 건데 사실은 그게 다 연결되어 있는 문맥인데 그날 다 묵상하기 어려우니까 효과적으로 하려고 띄워놓긴 했는데 이 자꾸 잘라놓으니까 그 문맥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이제 묵상할 때도 그렇지만 아니라 두 번째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많이 쓰는 방법이 연역적 방법인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결론을 내놓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근거 구절을 여기저기에서 구약에서 하나 신약에서 하나 이렇게 떼어와서 이제 설명하는 증명하는 방식인데 가르칠 때 아주 탁월한 방식이긴 하나 이 가르치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이걸 막 사용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만희 씨 같은 신천지 2단이에요. 통일교 같은 경우. 다 성경에 있는 얘기하거든요. 여호와의 증인들. 근데 성경인 걸 가지고 자기 결론을 증명할 때 우리는 아닌 것 같은 심정은 있는데 성경인 걸 가지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대적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 오면 문도 열어주지 마라. 이런 식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가르치는 사람의 전제가 다 틀려버린 상황에서 성경의 본문을 사용해서 잘못 가르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연역적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두 방법, 묵상, 큐티라는 방법과 연역적인 성경 공부 방법이 가장 실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문맥을 다 놓치고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맥을 중요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어느 날 아내가 드라마를 되게 열심히 보길래 이건 제 가상적인 얘기예요. 어떤 드라마를 좋아하나 이렇게 가만히 옆에서 들여다봤더니 그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이 소위 말해서 나쁜 남자예요. 여자한테 되게 못되게 구는 남자인데 이 남자가 여자에게 못되게 애인한테 못되게 굴수록 아내의 눈이 촉촉해지면서 너무 막 그 남자를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년 동안 우리 아내한테 착한 남자로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 아내의 취향이 달랐구나. 내가 좀 틱틱거려 줘야 아내가 좋아하겠구나 했고 틱틱대다가 아내한테 이혼당할 뻔한 일을 당하는 거죠. 근데 제가 그 드라마 1편부터 10편까지 중에 한 4편, 5편만 본 건데 1, 2, 3편을 안 봐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1, 2, 3편에서는 이 두 남녀가 죽고 못 살 정도로 사랑하고 막 애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자가 톡 쓰러졌어요. 그래서 응급실에 갔는데 3개월 남았대요. 불치병이래요. 그러니까 이 여자와 결혼하면 이 여자는 3개월 만에 이제 과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정을 떼고 싶어서 여자한테 막 못되게 구는 거예요. 근데 그 앞편을 본 아내 입장에서는 남자의 마음이 읽혀지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지만 이 여자를 위해서 정을 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막 나쁜 남자로 구는 거예요. 나쁜 남자로 굴 때마다 아내는 더 애타는 마음으로 막 촉촉해진 눈으로 그걸 보고 있었던 건데 저는 앞에 맥락을 모르고 딱 나쁜 남자의 모습만 딱 본 거죠. 아, 그래서 우리 아내는 나쁜 남자를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이게 문맥을 무시한 거예요. 성경도 글이기 때문에 이 구조가 있고요. 그 구조를 통한 문맥을 통해서 빌드업해 결론을 내기 위한 빌드업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앞 문맥과 연결되어야만 하는데 무시해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고린도전서 14장을 한번 펴주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은 은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특별히 14장은 방언과 예언의 은사 사용이 교회가 부적절해서 예배 시에 방언과 예언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맥락입니다. 그런데 방언에는 더 나은 은사, 더 못한 은사, 더 영적인 은사, 더 영적이지 못한 은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닌데 본문을 잘못 읽으면 더 영적인 은사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특별히 방언뿐만 아니라 예언, 통변, 치유하는 은사가 있는 분들은 방언도 못하는 사람 또는 방언은 하지만 통변이나 치유를 못하는 사람을 무시하면서 내가 더 영적이야. 너는 내 말을 들어야 해.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 이 본문을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1절 보시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해라. 굉장히 뉘앙스가 예언이 더 중요한 것처럼 표현을 하죠. 그리고 5절 보시면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않으면 예언만 못하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19절 보십시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예언이에요. 1만 마디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요 세 구절을 딱 들이대면서 방언과 예언은 같은 등급의 은사가 아니다. 나는 예언을 할 줄 알고 너는 방언만 할 줄 아니 내가 한 급발 더 높은 영성가이고 그래서 너는 내 말을 들어야 한다. 더 심각하게는 이제 목사님이 방언과 예언 이런 걸 아예 못해요. 은사에는 이러한 능력의 은사도 있지만 지혜, 사랑, 섬김, 또 직분으로서 사도,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라는 은사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목사님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은사, 교사의 은사, 전도자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모르는 분이 아닌데 어떤 사람들은 은사를 이렇게 드러나는 아다다다다 방언하는 거, 통변하는 거 이런 게 더 큰 은사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목사님을 무시하면서 아니 뭐 방언도 못하는 게 뭐 목사야. 근데 나는 예언도 해. 그러니까 내가 권위 있으니까 내 말을 들어. 뭐 이런 식으로 왜곡하고 싶은 사람이 지금 제가 읽었던 세 구절이죠. 1절, 5절, 19절 읽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언하는 사람이 정말 영적인 사람이다. 특별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손 들어보라고 하는 거죠. 방언할 수 있는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하면 그래도 종종 손을 들어요. 사람들이 꽤나. 예언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면 그 손이 다 내려갑니다. 대부분. 몇 사람? 아예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 경험적 진술로 봐라 개나 소나 방언은 하지만 예언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결론을 내려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본문은요. 고린도전서 11장부터 14장은 예배를 드리고 있을 그 상황에서 교회의 무질서한 내용 3가지를 다루는 맥락입니다. 예배의 복장, 여자가 예언이나 기도할 때 머리에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예배의 방식, 성만찬을 하는데 식사로 할 거냐 예식으로 할 거냐. 그리고 예배 시대의 방언과 예언의 은사의 사용,
어떤 방식으로 사용해야 하나님이 은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했던 원래적 목적을 이루며 덕과 질서를 이룰 것인가.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때 장로님이 대표 기도하러 올라오셔서 1시간을 아다다바다바다바라바라라라라 하면서 1시간 하고 내려가 버리시면 1만 마디를 방언하고 내려가 버리시면 무슨 기도를 하는지를 모르니 예배 시에는 방언을 해도 되지만 통변을 세우고 통변이 없거든 방언은 하지 마라. 그러니까 통성 기도할 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 그래서 5마디에 깨닫게 하는 기도가 예언적 기도가 1만 마디의 방언의 대표 기도보다 낫다라고 하는 예배 시라고 하는 문맥에서 예배 때는 이 은사를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해야 되느냐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문맥을 싹 빼버리고 세 구절 1절, 5절, 19절을 딱 떼어가지고 내가 말하고 싶은 결론 나는 예언하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더 영적이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싶은 사람이 방언보다 예언이 더 끝발이 있는 은사이고 특별한 은사다 라고 하면서 이 구절을 읽어주고 방언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언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보시라고 예언하는 사람 몇 안 되지 않냐고 나밖에 없지 않냐고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내버렸을 때 완전히 이상한 결론이 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문맥을 중요시해야 합니다. 문맥을 따라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사야서 34장 16절을 우리가 함께 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들도 따라 읽으십시오.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봐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에는 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어떤 부분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신약이 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은 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 본문을 가지고 설명해요. 그래서 16절에 나오는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봐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없다. 할 때 이것들이 뭐냐? 바로 앞으로 조금만 올라가 보세요. 11절 당아새, 고슴도치가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우실 것인즉 하면서 그 밑에 들짐승 14절이죠. 들짐승, 이리, 수염소 15절에 부엉이, 솔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한 짐승들이 암컷, 수컷, 짝이 있다. 이것들이 바로 위에서 말하는 그 짐승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위에 있는 문맥 딱 잘라버리고 성경은 짝이 있어서 성경을 성경 해석하라고 이렇게 성경을 말하면 이 문맥을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다행스럽게 결론이 안 틀렸어요. 대전제가 안 틀려서 그냥 이렇게 넘어가도 될 수는 있으나 이렇게 해서 이단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대부분 신천지고 여호와 증인이고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문맥을 중요시하고 어떤 문맥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지를 해석하고 읽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사 속에 사람이 존재하는 언어인 글로서 하나의 구성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성경은 문맥을 중요시 하셔야 합니다. 성경을 읽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에요. 그래서 1번, 2번, 그리고 6번은 따로 훈련 없이도 여러분들이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을 읽고요. 성경의 도심을 읽고요.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서 읽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2개 남았는데요. 2개는 합쳐서 설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2개는 제 손이 손바닥과 손등인 것처럼 하나인데 제가 이렇게 2개로 나눴기 때문에 그렇고요.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66권을 한 권으로 묶어놨는데 그것을 크게 2개로 분류하자면 옛 언약, 새 언약, 구약, 신약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처음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창조 언약,
노아를 통해서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회복할 때 노아 언약.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한 내용을 성취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시내산에서 언약. 시내산에서 언약했던 사람들이 불순종해서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 두 번째 세대가 일어나니까 그 두 번째 세대와 요단강 동쪽 모압 평야에서 모압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사사시대를 지나서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을 얘기하셨고요. 이 모든 언약들이 집결돼서 성취적 사건으로 완결되는 게 새 언약, 신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약의 책이에요. 그래서 언약적 관점을 읽어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계약사항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약이 뭔지를 깨닫고 그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성경 읽기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을 잘 이해하려면 구약의 옛 언약의 표현법들과 그 언약의 내용들을 기반으로 새 언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이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이 언약을 설명할 때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설민석 씨라고 한참 방송에 못 나오다 최근에 다시 나오더라고요. 한국사를 전공한 한국사를 아주 잘 가르치는 역사 그 강사가 있는데 이분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세상 제일 못해먹을 직업이 조선 왕이다. 왜냐하면 조선 왕은 조선이란 나라가 건국될 때부터 정도전에 있는 사람이 법을 만들어 놨어요. 왕은 말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법을 지키고 그 법이 지켜지도록 운영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왕이 자기 마음대로 뭘 하려고 하면 문무백관들이 쫙 줄 서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아니 태옵니다. 법도에 어긋납니다 하면서 왕을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왕이 소위 말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법을 지켜내는 사람이고 법을 운영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 못해먹을 직업이 조선 왕이다.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언약적으로 창조했다는 것은요. 세상이 질서정연하고 하나님이 가장 선하다고 생각하는 원칙이 이 세상의 기준이 되어서 잘 운영되도록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라는 의미고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세상의 왕이지만 소위 애들 말로 꼴리는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왕이 아니라 질서정연하게 일정하게 하나님이 창조할 때 세우신 원칙에 따라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이었다가 이틀 만에 여름이었다가 또 이틀 지나서 봄 됐다가 3일 지나서 다시 겨울 됐다가 이렇게 안 돼요. 계절도 이렇게 흘러가고요. 천체 우주도요. 제 속도에 따라 돌고 이렇게 움직이고요. 모든 것이 질서정연합니다. 그래서 예상이 가능해요. 그 예상 가능한 것 때문에 뭐가 만들어져요? 과학적 이론이 만들어지고 문명도 발전돼요. 하나님이 질서정연하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도록 세상을 만드시고 운영하신다. 이런 의미가 언약이라는 거고요. 그 언약을 특별히 사람과 하나님 백성과 맺어진 언약의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성품과 방식을 따라 우리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맺었는가라는 것들을 발견해내는 게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성경 읽기가 된다. 그래서 구약, 신약, 언약의 책을 언약적 관점으로 읽어야 되는데 사실 이것도 약간의 이제 설명이 필요하니까요. 말씀학 기회에 좀 오시면 좋겠어요. 마지막 8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 언약을 통해서 만들어낸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의 창조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창조는
물질 세계를 만든 것은 사실이긴 하나 단순히 물질을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 것이 바로 창조다라는 겁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것이고요. 성경 시작은 창조로 시작하고요. 성경의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인데 성경은 재창조로 끝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창조의 책인데 창조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사건이 창조입니다. 창조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자, 이것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기 이전의 상태를 세 가지의 개념적으로 설명했어요. 세 가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왕으로서의 다스림이 없을 때 세 가지가 없었는데 첫 번째, 땅이 혼돈했는데 히브리어 토후라는 단어로 형태가 없다라는 단어예요. 형태가 없었고 공허, 안에 들어있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형태가 없었고 안에 들어있는 게 없었고요. 세 번째, 흑암이 깊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빛이 없어서 어둠만 있었던 상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 가지가 없었어요. 형태가 없었고 안에 들어있는 것이 없었는데 특별히 생명이 없었고요. 빛이 없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해요. 이른다는 것은 정한 뜻이 있어요.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것을 입으로 선언한 겁니다. 있어라, 존재하라, 나뉘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를 쫙 설명했을 때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대로 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좋다란 말은 굿이에요. 토브,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토브인데 굿입니다. 선하다, 옳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를 뭘 하신 거냐면요. 하나님이 선하고 옳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질서를 세상에 자리 잡게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죠. 그래서 이것을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돼요. 창세기 1장 1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했습니다. 세 가지가 없었어요. 형태가 없었고 안에 들은 게 없어요. 특히 생명이 없었고 빛이 없었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 있었어요. 하나님이 여기에 찾아오신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는요. 하나님의 부재 상태를 설명하는 개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땅은 마치 물덩이와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이 있으라라고 했는데요. 어둠에 빛을 비쳤어요. 그래서 빛, 어둠이라는 질서를 만들고요. 빛을 낮이라고 말했고 어둠을 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빛과 어둠이라는 형태, 혼돈이 formless였는데 형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 물덩이 중간을 쫙 벌려서 공간을 만들어서 위의 물과 아랫 물로 나뉘고 공간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형태가 잡혀진 거예요. 첫째 날은 빛과 어둠의 낮과 밤의 형태가 잡혔고 둘째 날에는 위와 아래의 상하의 형태가 생겼습니다. 세 번째 날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래에 있는 물을 한쪽으로 쫙 몰아내고 경계를 명확히 긋고 물이 범람하지 못하도록 묻힐 땅을 드러내게 하시고 거기에 풀, 나무, 열매 맺는 과실을 맺도록 했어요. 빛과 어둠, 상하, 좌우에 폼을 만든 거예요. 혼돈에 형태를 넣어주신 것이 바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고요.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비어있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폼에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채워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해, 달, 별을 만들어서
해는 낮을 주관하도록 별과 달은 어둠을 주관하도록 거기에 채워 넣으셨습니다. 채워 넣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해, 달, 별이 일정하게 움직이면서 일, 월, 성, 시라고 하는 시간과 주기의 질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하늘에는 새, 아래 물에는 물고기를 넣고 생명들이 가득하게 했어요. 비어있지 않도록. 그랬더니 먹이사슬이라는 질서가 생겼고요. 여섯째 날에는, 셋째 날에 이 땅을 만드셨는데 그 땅에 사람과 짐승을 채워넣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채워넣으시고 생명을 가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7일에 하나님이 안식하셨어요. 이 안식은 창세기 2장 1에서 3절의 내용인데 여기에 3번이나 완전하게 돼, 완성됐다라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거예요. 지금 6일 동안 만들었던 자연 만물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를 만들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의 성전의 개념인데요. 이사야서 66장 1절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앉는 보좌이고 땅이 하나님의 발을 놓는 발판이니 무슨 성전이 필요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인들의 성전의 개념이 바로 이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기 위하여 거하시는 성전을 만든 거고요.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셔서 통치하시니까 제7일 세상이 완성됐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는데 창세기 3장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이 불순종으로 잃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머지 성경이고 요한계시록이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마침표와 같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첫 번째 설교를 하실 때 마태복음 천국이 가까웠다. 마가복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을 믿어라. 하나님의 나라의 설교를 하셨고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 나라로 시작한 책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책으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책으로, 근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언약을 통해서 회복되어져 가는 이런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될 원칙 7번째 언약의 책이고 8번째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1시간 반 동안 성경은 이런 책입니다라는 특성과 그 특성에 맞게 성경을 읽는 법을 알려드렸고요. 이제 한번 들어서 성경을 이제 온전히 다 읽는 방법을 습득하신 것은 아닐 수 있으나 성경이 이런 책이구나, 이런 방식과 이런 관점으로 읽어야 되는지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여러분들이 받으셨는데 한번 그런 방식으로 읽어보시고 좀 더 설명이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금 KMC의 말씀의 학교에 세미나에 간혹 좀 등록하셔서 그 읽는 방법들을 좀 익혀가시면서 성경을 읽으시고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믿음이 생기시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적으로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